이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우리 나라 목사님께서 인리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Sadarlah dan berjaga-jagalah, lawan musuh iblis berjalan keliling sama seperti singa yang mengaum-aum dan mencari orang yang dapat ditelannya. Lawanlah dia dengan iman yang teguh, sebab kamu tahu bahwa semua saudaramu di seluruh dunia menanggung penderitaan yang sama. Dan Allah sumber segala kasih karunia yang telah memanggil kamu dalam Kristus kepada kemuliaan-Nya yang kekal akan melengkapi, meneguhkan, menguatkan, dan mengokohkan kamu sesudah kamu menderita seketika lamanya. 아멘. 이제 특별 찬송 우리 남성교회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계를 우리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먼저 생겼냐 그러면 영적 세계가 먼저 생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만드셨는데,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적 세계를 만드시고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을
물질 세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만져지는 그 강대상, 물잔, 이게 다 물질 세계에 있는 거죠. 세계 내에 있는 대상들. 이게 다 이 물질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육신으로 우리 이제 인간을 만드셨고, 영적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생기를 넣으셨다. 즉 영을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영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영이 있고, 그다음에 이 육신이 있다. 물질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게 육신을 주셨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 세계를 또 소통할 수 있게 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참 관심을 잘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서로 연결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영적 세계에서의 승리는 이 물질 세계에서의 승리로 이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5장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오죠. 근데 아말렉과의 싸움은 사실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인데, 그런데 영적 세계에 놓고 이 모세가 싸웁니다. 영적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아말렉 군대의 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의 신을 무찔러 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그 의미의 기도를 모세와 아론과 훌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해서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이 아말렉 군대를 돕는 귀신을 딱 처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질 세계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결국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 세계에서 이 영적 싸움의 승리는 물질 세계에서의 싸움의 승리로 귀결된다, 이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승리를 위해서 늘 깨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기도를 그래서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영적 세계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양한 체험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늘 승리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언제나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죠.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적 마귀는 누구를 삼키려고 합니까?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를 삼킵니까? 아닙니다. 물질 세계에 있는 지금 우리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가 물질 세계에 있는 존재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서로 엄연히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잡아먹히게 되면 참 이 사람이 평범해 보이지만, 보시면 죄의 노예로 평생을 죄책감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억울하고, 그냥 매일 억울한 겁니다. 뭐 억울할 것도 아닌데 매일 억울해 합니다. 그리고 한 맺힌 마음으로 열등감, 또 자격지심으로 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그 속마음이 목마르고, 매일 불안하고, 매일 안절부절 못하고, 뭐 그래도 잘 사시는 것 같은데 매일 불안해하는 겁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이렇게 되죠. 걸어사인 광인처럼 매일 분노와 우울증으로 격앙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이제 거의 붙잡힌 바 된 거죠. 마귀에게 거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동대문에 사시는데, 이 창문을 다 막아놨어요. 단독주택인데 창문을 다 막아놓고 이 신문지로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저한테 신방 와달래요. 갔어요. 그랬더니 이걸 왜 창문을 다 막아놨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게 다 막아놨어요? 밤마다 자기를 누가 쳐다본대요. 쳐다보니까 내가 창문을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이
밤마다 누가 망치로 우리 집 문을 부신다고, 우리 벽을 부신다고 경찰 사이에서도 유명하신 분인 것입니다. 밤마다 누가 이 환각 증세, 이런 환청에 시달린, 그 사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역사 속에 남편의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든 그 부분들, 힘들게 만든 거, 그리고 자녀를 어디에 막 팔아먹을 정도로, 어디 막 이런 나쁜 곳에 팔아먹고, 그 자녀 또한 이 환각 증세에 시달리는, 계속해서 죄의 굴레 속에서 어거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잡아먹히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벌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잡아먹힌다는 것의 의미라고, 이 8절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삶에서 체험한 바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8절 상반절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러면 잡아먹히지 않는다. 그저 밖에서 으르렁 될 뿐이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한다면 이거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귀에게 대항하라, 오늘 8절 말씀의 의미라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발리는 신들의 섬입니다. 달리 말하면 귀신들이 많은 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과 대적하여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승리를 얻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승리를 얻는 우리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마귀와 어떻게 대항해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항해야 됩니까? 이를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 삶에 적용할 때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늘 승리를 얻으심으로 내 사업장, 내 인생, 내 삶의 현장에서 늘 승리를 쟁취하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는 대항해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믿는 내용, 굳건하게 해야 될 그 믿음의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 굳건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자범죄를 사라지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결국에는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대항해서 늘 승리를 쟁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굳게 믿고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늘 승리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마귀에게 대항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억울함, 한맺힌 그 마음, 너무 억울하다, 내 마음에 한맺힌다, 이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다, 어떻게 내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나, 이런 한맺힌 마음들, 열등감, 자격지심, 내가 인생에 왜 내가 참 나는 보잘것없는데, 어떤 이런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마귀에게 대항할 때 매일 나의 내면이 목마르고, 저도 이제 목사이고 매일 기도하고 하지만, 그런데 매일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 뭐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뭐 이런 불안함들이 제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아무리 거장 그 사도 바울인데도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운다. 우리가 애니메이션 보면 막 마귀가 야 너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마귀가 꼬드기고 그 선한 천사가 안 돼 호종아 참어 막 이렇게 하는 그 애니메이션. 근데 그러한 우스갯스러운 그 애니메이션의 그 모습인데, 그런데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과 악이 내 안에서 싸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고백은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너무 괴롭다. 이 선과 악의 이 싸움에서 난 너무 괴롭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굳건한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이미 얻었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은혜를 굳건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마귀와의 그 싸움, 나를 살살 꼬드기는 그 악한 영과의 그 싸움에서 늘 승리를 얻을 것 같고, 우울함과 죄책감과 억울함과 열등감과 자격지심,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은총이 우리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꼭 승리를 얻으시고 물질 세계에서도 꼭 승리를 얻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발리교단,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어로 게카페베 그러죠. 그레자 크리스천 프로테스탄트 발리 해서 이렇게 게카페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역사를 보니까 이 발리 교단이 1947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47년도. 근데 이 게카페베 만들어진 그 역사를 보면 네덜란드의 기독교 선교 협의회가 이 발리에 있는 중국계 화교들이죠. 이 중국계 화교들의 예배와 선교를 위해서 짱또항이라는 선교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짱토항 선교사를 1931년도에 이 발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 짱토항 선교사가 처음 이제 덴파사르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덴파사르. 근데 화교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다가 이 발리 종족에게까지, 그러니까 힌두교인들에게까지, 오랑발리에게까지 이 선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저기 이제 바둥 지역의 부둑이라는 곳, 이제 그 달룽, 부둑, 아비안바세 이렇게 이어지죠. 이 부둑 지역에 사는 판로팅이라는 주술사, 블랙 매직을 하는 이 주술사가 이제 예배 장소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 판로팅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블랙 매직 파워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이겨보려고 이제 온 거겠죠. 내쫓으려고 짱토항 선교사를. 이 영적 싸움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 아래에서 짱토항 선교사가 이깁니다. 근데 발리의 부둑이란 지역, 달룽, 그리고 아비안바세 이 지역에 복음이 쫙 전파됩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 이게 크리스천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이 힌두교인들이 참 위협을 느끼고, 영적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박해를 가합니다. 지역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회방한다는 명목으로 이 크리스천 짱토항 선교사와 그 무리들을 내쫓습니다. 어디로 내쫓냐면 그 당시에 열대 밀림 지역이었던 블림빙사리로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1939년 10월 30일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인데 그 전날 10월 31일에 다 내쫓게 됩니다. 그 블림빙사리로 다 쫓긴 받습니다. 결국에는 열대 밀림 지역으로 쫓아내면, 이제 힌두교인들의 생각에 쫓아내면 그 블림빙사리에서 다 자멸할 거다. 열대 밀림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거기는 오랑발리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 이 생각에 다 그쪽으로 쫓아낸 겁니다. 그때 짱토항과 크리스천들은 어려운 현실을 매개로 낙심과 우울함, 얼마나 낙심됩니까?
덴바사로 이거 다 큰 교회들 다 세워놓고 다 쫓김 받으니까 얼마나 낙심됩니까? 얼마나 우울합니까?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주는 어둠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계속 벌입니다. 그렇게 어둠의 세력에 굳건한 믿음으로 대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에서 어둠의 세력을 이겨낸 결과 물질 세계에서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낙심은 용기와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우울함은 감사로 바뀌고, 자포자기는 승리로 바뀌게 되고, 원망의 마음은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고, 이 척박한 열대 밀림 지역이었던 블린빙사리가 지금은 엄청난 도시가 돼버렸죠. 아주 크리스찬 마을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1948년 1월 14일, 15일에 열린 발리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모인 총회에서 이 객가베베 발리 교단을 창설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49년도에 이렇게 발리 교단은 1947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둠의 세력에 굴복했다라면, 이 짱또왕 선교사 크리스천들은 낙심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다 굴복했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만 커졌을 것입니다. 열대 밀림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엄두가 안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현실의 문제와 싸워볼 수 있는 그 능력, 현실의 문제와 맞붙어 볼 수 있는 용기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문제에 빠진 현 상황에 대해서 계속 두렵게 만드는 마귀의 속삭임과 대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주는 우울함과 자포자기하는 마음, 나는 안 된다는 그 마음과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발리로 보내주셨다라는 그 믿음, 나를 사랑하셔서 발리 한인교회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 이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어려움과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열등감, 그 상처와 억울한 그 마음들은 용기와 기쁨, 감사, 승리, 찬송의 마음이 되어서 이 현실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끄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늘 평안함 누리시고,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문제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이것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뜻하지도 않게 발리 한인교회 예배당에 다 앉아 계신 겁니다. 30년 전에, 20년 전에 발리 한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렇게 예배당으로 불러주신 분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러면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에 우린 잠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잠깐이 돼야 되는데 긴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하게 되면 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10절 하반절에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시며 하시리라. 이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달라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 고난 잠깐 고난으로 만들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온전함, 굳건함, 강함, 견고함, 이거 줄 거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힘을 주실 때 잠깐 고난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고난을 잠깐 고난으로 넘기는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 발리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특별히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 견디며 살아가셔야 되는 것인데, 근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물질적인 세계에서의 이 상황들이 풀려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울하게 하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것, 안 된다고 하는 그 속삭임들, 이걸 이겨내실 때 우리 삶에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의 그 고난은 잠깐 고난이 될 것이고, 우리 넉넉하게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망각하면 잠깐 고난이 아니라 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될 것입니다. 늘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발리안익교회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이제 수요 오전 기도회 드리고, 또 금요 또 합심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 기도회 드릴 때마다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또 이 어둠의 세력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그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의 세력은 우리 멘토와 멘티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낙심을 주고, 또 잠깐 고난은 이 물질 세계에 또 마귀가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말씀에 따르면 욥의 그 삶이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사탄도 그러한 일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용의 범위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때 받는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낙심하고 난 안 돼,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잠깐의 고난이 긴 고난으로 바뀌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울함을 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세상 가치를 우선시 여기는 그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어 근신하면서 우리는 싸워 나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0절 하반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더 넓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 마귀의 세력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사업장, 우리 교회, 우리 선교 사업에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주고, 또 우울함을 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주고, 인생 처지를 비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세상 가치를 우선시 여기게 만드는 그런 고난을 주면서 영적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물질 세계의 문제가 분명히 풀릴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셔서 우리 멘티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기도하면서 승리를 얻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또 이 마귀 세력에 끝까지 대항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안에서 대항할 때 우리가 승리를 얻고 내 이 삶의 현장에서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안 된다, 우울하게 나를 만들고 또 낙심시키고 또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인생 처지를 비관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고 또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사탄 마귀의 생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또 마귀의 그 세력들이 또 우리의 삶에 들이우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심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대항하여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얻고 삶에서 평안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 굳건함, 강함, 견고함이라는 힘으로 어둠의 세력과 담대히 싸워 승리를 쟁취하여 삶의 현장에서도 늘 승리하며 기쁨과 평안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발리안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 한인회 발리분관, 우리 교민들, 또 한국인 선교사님과 현지인 목사님, 우리 객가베베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